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106쪽.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광야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노예는 사유재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그래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여러분 400년 430년 동안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4대 후에 애굽에서 나온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서 고센 지역에 있을 때에 70명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 정도 될 때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심판하신 거죠.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죠. 근데 그게 지금 2월 15일 신광야라고 했으니까는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없었죠. 마라는 이제 쓰다 이런 말인데 물이 없어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라 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한 거예요. 쓴물, 인생의 쓴물이 있죠. 우리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봤죠.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 갔겠죠. 돈이 좀 있으니까 두 아들을 장가 보냈겠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3명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에서 또 내려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이 미드바르가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지금 홍해 건너가서 춤추고 찬양한 게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지금 어떻게 하지 걱정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뭐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노예가 무슨 밥을 배불리 먹겠어. 노예가 무슨 고기를 실컷 먹겠어. 이건 왕년에라는 말은 다 뻥이야, 뻥. 예? 과장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인생은 말이에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손이 눈을 속이는 걸 마술이라고 그래. 손이 빠르서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많더라고. 세계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진짜 기가 막혀요. 예. 그러면 한번 따라해서 말이 뇌를 속이는 걸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야, 멋있다. 어이, 잘생겼다. 그러면 우리 뇌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잘생기처럼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난 부자가 될 거야. 코카콜라 사장이 전 세계에서 이 음료수를 사람들이 마시게 될 거다. 처음에 미쳤다고 그랬어. 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까만 물을 누가 좋아한다고, 미쳤다고 생각해. 근데 미쳤다고 하든 말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거야.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요, 북한에서도 먹어요. 이슬람도 먹어요. 예? 여러분, 말이 뇌를 속이는 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 있잖아요. 외모. 정장을 딱 입으면 그 거울에 본 자기 모습을 보고 뇌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뇌가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아주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본문 말씀부터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온 회중이 있죠. 온 회중. 온 회중이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뺀 나머지 인간들을 말하는 거야. 온 회중. 그 온 회중이 시나고게라고 했는데, 시나고게라는 것은 신약에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말. 회당이라는 건 모이는 집이야. 모이는 집. 예배당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집. 옛날에는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놈이 또 노래를 작사 작곡했잖아. 또 예배당에 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눈 감으라 하더니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갔다고. 뭐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뭐 헌금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냈잖아. 예?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아웃콜링이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그 3절에 원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노예한테 무슨 고기 가마 곁에, 물론 고기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죽겠다는 말을,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뭐 노예 생활 하다 보면 힘드니까 뭐 사회재산도 없지, 자유도 없지. 또 그 노예들은요,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있잖아, 글, 문자. 이거는 신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글자를 배우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느냐,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느냐 했을 때에 선교사들 아래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을 교육시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엔 또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 예?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말을 안 들으면서 이제 나가서 교단이 생긴 거야. 예? 근데 또 똑똑한 사람이 2명이 생기면은 교단이 2개가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는요 장로교단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하면 장로교는 칼빈이 믿음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자사자 공부를 하더라고. 에? 얘네들은 죽자사자 공부를 해. 그러니까는 외국에 가서 보세요.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사람들, 뭐 어디서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 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단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리교단은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그냥 웨슬레 한 사람만 보고 가잖아. 에? 우리 성결교단도 웨슬레 신학을 하기 때문에 교단이 하나였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WCC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이제 예성과 기성이 나눠졌어요. 나성은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 당을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을. 그래서 이번 주에 주보에는 제가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는데, 신학 때문에 이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꼭.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 430년 동안 말하는 습관이 뭐예요? 노예의 근성, 뿌리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문을 찾아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급히 빨리 예? 누룩 넣지 말고, 언제 그거 누룩 넣어가지고 그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냐.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 먹고 빨리 와라. 급하게 나오는데 양식을 그렇게 40년 동안 살 거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원래 그게 한 일주일 거리거든. 한 열흘 거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제 생각에는 한 열흘치 식량, 넉넉 잡고 한 달치 식량을 갖고 왔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면서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불평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식량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제 노예 근성이야. 조금만 어려우면 그 노예 근성이, 원망의 대상자가 딱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것을 뭐 모세와 아론이 막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탁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래야지 또 200만 명이 먹겠지. 예? 조금 줘갖고는 싸우겠지.
그 비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시고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저녁에는 왜 아침에 고기가 아니고 저녁에 고기일까? 여러분, 아침에는 그 이슬같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슬. 만나 드로푸스라고 그래서 제가 역사로 보는 성경책을 중고책을 제가 사왔는데 거기 사진이 나와. 만나 사진이 있어. 그게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이슬이 이렇게 맺혔잖아요. 해가 뜨면은 그 물이 마르면서 하얀 가루가 나뭇가지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어. 그게 만나인데 영어로 이제 만나 드로푸스, 저 사탕처럼 이렇게 뭐 설탕처럼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내린 거고 저녁에는 왜 메추라기일까? 이 지중해를 건너온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서 그냥 내려앉은 거야. 그게 저녁이야. 아침부터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힘들어서 앉아있는 놈을 날아다니는 것을 잡은 게 아니고 힘들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놈을 그냥 주워온 거예요. 메추라기도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너희를 이제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만나를 뭐 한 달치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날마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날마다 가서 주워오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 많으니까 많이 주워왔어.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만 주신 거예요. 근데 6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2배로 주셨어. 근데 그 다음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 이거를 39년 11개월 동안 시험하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언제 주신 거예요? 네. 시내산에서 성막을 6개월 동안 짓고 그때에 성막을 짓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 그 사이, 그게 2월 1일서부터 2월 20일까지 한 20일 상간에 이제 안식일이니 율법이니 이렇게 십계명이니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했는데 그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신다 그런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뭐 안 믿을 때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잖아. 주일을 지킨 적이 없잖아. 근데 이것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굶어 죽나 안 굶어 죽나 한번 시험하여 보고, 또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9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서 영광을 보리니는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구름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서 전했다는 것도 있지만 영광을 보리라 한 것은 모세와 아론만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와 아론만 들어서 영광을 본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제 이 노예 근성, 뿌리, 말, 습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오늘 제가요.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입니다. 그 해리포터의 저자가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이제 졸업 연설로 초대를 받았어요. 얼마나 떨리겠어, 그렇죠? 그 대학생들, 예? 그것도 뭐 유명한 대학이겠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놈들, 머리 좋은 놈들이 졸업할 때에 거기서 말하는 게 얼마나 떨리겠어. 그래가지고 유명한 연설문을 찾아가지고 외웠대요.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얘기를 하기로 했대. 자기는 너무 가난했대. 가난한 집에서 자라가지고 결혼했을 때에 생각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혼을 하고 병에 걸리고 싱글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낡은 타작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과 이혼과 싱글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낡은 타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대. 왜? 바닥이니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내려갈 데도 없고 자유함을 얻고, 한번 따라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에 집중했다. 낡은 타자기 갖고 똑딱똑딱 해리포터를 쓴 거예요. 왜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 거야. 마법. 예? 그래가지고 똑딱 해서 해리포터를 썼는데, 이게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난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대로 마법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바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자유롭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새요 비슷한 일이 요새 일어나고 있어요. 뭐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 회사에선 잘렸어.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래서 뭐를 했나 했더니 유튜브를 가지고 돈 버는 것에 무료 강의에 갔대요. 갔는데 AI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은. 나도 그거 신청했잖아. 돈 벌려고 신청한 건 아니고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거기서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나왔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AI 인공지능의 제목, 예를 들면 사랑, 딱 두 글자만 치면은 AI 인공지능이
제목서부터 스토리서부터 뭐 그림서부터 음악서부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작품을 딱 만들어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 어떻게 해요? 돈이 뭐 월 5천만 원, 월 1억 막 이게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무료 강의 그게 가끔 올라와요. 에? 어떤 아줌마는 60이 넘었는데 그걸 강의를 듣고서 돈 버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냥 그 무료 강의 가서 듣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노래 만드는 뭐 그런 AI 그게 있는데 노래를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돈을 버는 거야. 그걸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실시간 돈이 들어오는 걸 보여줘.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해리포터. 성경 다음으로 해리포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 낡은 타자기 하나 갖고 거기에 올인,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상상하면서 마법 같은 이야기를 쓴 게 해리포터예요. 근데 그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 원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망이 뭐냐면 누워서 뒹굴다, 마음이 고부라져서 공짜로 바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해리포터 그 쓴 사람은 그냥 공짜를 바라지는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타자기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자유롭더래. 실패도 없고 바닥도 없고 그냥.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한 것을 그 한 가지만 집중했다는 거야. 예.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누워서 뒹굴면서 마음이 고물하죠. 공짜를 바란다. 불평은 뭐냐면 부정적인 평가, 판단, 비판. 대개 누워서 뒹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 뭐 이건희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여러분, 이건희가 그냥 된 이건희예요? 이건희가 원래 내성적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가 잘하는 게 뭐냐면 책 보는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되게 어떻게 해요? 공짜 바라고 뒹구는 사람들이 남 비평하는 말로 하루를 보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불평. 그 다음에 교만은 뭐냐면 무례하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게으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것을 딱 합쳐서 딱 모아내니까 게으르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해리포터를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인데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의 상상을 그대로 글로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이 누가 만들었죠? 예.
베토벤이 만든 베토벤, 그렇죠? 여러분, 그 운명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베토벤이 2층 다락방에서 사는데 월세를 못 냈어. 예? 월세를 못 냈는데 그 월세를 받으러 올라오는, 예? 주인의 그 발작 소리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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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발자국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 거기서 얼마나 심장이 쿵, 쿵, 쿵 그랬겠어요.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노크하잖아. 그래서 베토벤이 운명은 이렇게 두드린다. 운명이 뭐야? 월세 내라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명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서 운명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운명이 나올 때에 제가 알기로는 귀가 안 들릴 때, 뭐 이렇게 잘 안 들려. 청각이 좀 약할 때야.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노래를 쫙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데 베토벤은 잘 안 들리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예?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사람들은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요 저절로 된 게, 저절로 된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적용을 시켜봐. 모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말도 못해. 모세는 또.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 말 잘하는 건 너 알지? 예. 너는 내가 말하는 걸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가서 말하면 돼. 여러분,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딱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기도하는 거는 사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그거를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머리를 쥐어 짠 게 아니고, 하나님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대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말한 것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이, 예? 어떨 때는 이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 하나님이 아침에는 모닝 베이글 빵을 주시고 저녁에는 바베큐를 주시고, 예? 엘리야가 그랬잖아. 까마귀가 구운 떡과, 예? 얼마나 맛있어 구운 떡. 이왕이면 맛있는 떡을 주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게으르고 공짜 말하고 교만하다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 교주들이 있어. 미친놈이지. 내가 하나님이면 지들이 먹을 걸 주겠어, 고기를 주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한번 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아버지라고 믿으면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가시 고기처럼 자기 생명을 줄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주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옛날 어른은 두 다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신앙생활하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하고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3,000명이 죽고 나서는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말이 남아있다는 말 습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때 뭐 늙어서 죽은 거예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때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그 가운데서도 또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니까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그 믿는다는 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 찾아보면은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AI를 통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 무료 강의 그거 보고 신청해서 가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뭐 60, 70 먹은 노인들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왜?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냥 돈 벌어서 사는데, 그 돈하고 그 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하고는, 월급하고는 이게 달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그래서 어떤 서울대학교 나온 그 사람인데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돈을 버냐 그랬더니 여행 다니면서 틈틈이 그렇게 뭐 글을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글을 올려서 여러분 그거를 인터넷 회사에 판대, 글을.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보만 모아서 팔아도 돈이 돼. 그래서 이게 실제로요. 저희 그 이제 처제, 바로 밑에 처제의 그 신우, 여대를 이제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어떻게 회사를 차렸어. 정보 회사. 그러니까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정보를 모아서 이게 파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커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팔았어. 예. 영어만 알아도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 있게 좀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으로 노래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글 써서 파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장사.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시켜주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에 이게 원망과 불평의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막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린 거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모세한테 자기네들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한테 들어간 그 말이 하나님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는 나중에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같이 보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정말 선지자 같이 보이는 거야. 예?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받았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의 종. 그 옛날에 목사님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상담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픈 우리는 저기 기도원에 가서 많이 들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남편이 너무 술을 먹어서 병이 들었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어. 기도를 많이 해갖고 지금 오산리 기도원에 들은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병이 난 거야. 그랬더니 원망을 하더래. 남편이 병 나고 건강해지니까 바람을 피더래. 그러니까 질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 괜히 전도사님은 기도를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더니 그런 은사가 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남들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같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해리포터 얘기요,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예?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도 못할 수도 있어. 예. 근데 찬양은 할 수 있죠? 예? 찬양은 할 수 있죠? 예.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만 하루 종일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하루 종일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예수가 나의 힘이다라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예수가 나의 힘인데 뭐. 예? 예수님이 나의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예. 권능을 주어 전도여행 보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더라도 찬송이라도 하루 종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루 종일 찬송을 하든지, 예?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저녁에도 선포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선포하고, 낮에도 선포하고. 그러면요, 오산이 기도원에서 간증할 수도 있어. 예. 저도 죽다 살아났는데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간증할 게 많은데. 예?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해? 예, 기도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설교 준비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도 나가고. 요새는 전도도 어제도 40도야. 근데 제 오른쪽 눈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운데 전도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핑계 삼아서 안 나가고는 있지만, 나갔다가 다시 염증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난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한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찬송을 한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산의 기도원에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 눈이 안 좋은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그 간증 들었죠?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어. 그러면 가서 간증할 수 있지.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왜? 돈 벌어보니까 그것도 별로야. 별로야.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 왜 기부하겠어? 그 벌어서 뭐 하겠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몇 년 뒤에 다 이혼하고 마약하고 뭐 알코올 중독 뭐 폐인이 돼. 폐인 99%가 폐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맞았는데 한 푼도 안 써. 그냥 직장 다니던 거 다니고, 그것도 직장도 좋은 것도 아니야. 무슨 목동인가 뭐 농장에서 일하는 건데 로또 복권 맞았는데 안 쓰는 거야. 왜? 그거 쓰면은 일 안 하고 이제 다른 데 하고 그러면 폐인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하늘문이 열려서 나 이거는 내가 재미없어 하고 다 전부 기부해버리고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네. 여러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해리포터, 이 가운데 해리포터 2를 썼으면 좋겠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상상했던 모든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유롭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졸업 연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신광야에서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